한번 이 세미나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세미나 제목이 여러분 앞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과 한국 가정의 교회에 나아갈 길. 앞에 이제 하나님의 법과 하는 얘기는 매번 이제 아카데미 할 때도 계속 이어졌었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세계 정세도 약간 조금 언제나 항상 편안치는 않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또 혼란도 있고 여러 갈등이 있는 이런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요엘서를 선택한 것은 요엘 선지자는 상당히 개혁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개혁적인 얘기를 조금 더 희망적으로 전개하려고 하면은 이 한국 교회가 더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현재 좌표는 어떠한가? 여기서 생각하는 중에 따로 제목을 정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의장님이 정한 이번 세미나의 주제와 그냥 비슷하고 연관되어서 그대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때, 여기는 제가 우리가 칼빈이라고도 하고, 불란서로 되게 칼빈 이렇게 하는데, 그 칼빈 선생님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인으로서 스위스와 프랑스와의 국경 지역에, 그러니까 그 제네바 옆에 바젤이라고 있는데 바젤은 완전히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프랑스를 놓는 스트라스버그라고 있는데 프랑스가 상당히 가톨릭적인 국가였는데도 스트라스버그에는 신학교가 개신교 신학교도 유명하고 우리 당신대 교수 중에도 거기 신학에서 학위하고 온 분들이 많은데 세모남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수영 교수가 스트라스버그에 그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칼빈 정신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그때 이제 로마 교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거죠. 너무 성경을 비춰서 보게 되면은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도화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불공평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거기에 하기 위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되는데 한 번만 교회가 리포메이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상의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한 게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생활 방식대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개혁을 말하면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게 개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그 요엘 선지자 당시뿐만 아니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오늘날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세미나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제일 많이 이게 충돌하고 상당히 갈등한 상대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중에도 매우 형식적인, 예수님이 보실 때 말씀을 비춰볼 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가장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아주 쌍극을 이루는 건데, 바리새파는 극단적인 그 율법주의자,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너무나 세상적이면서 모든 걸 자기 생활 편의대로 만드는 거예요. 부활을 보는 거나 모든 거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일부러 길거리 나가는 거예요. 내거리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면 사람들이 이게 주목을 안 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기도 말이 뭐냐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 세리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냥 나무랄 수 없으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독사의 새끼, 여기서 떠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형식이 우리 앞에도 아주 얇은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너무 잘난 체하고, 겸손이라는 말보다, 교만이라는 말보다도 너무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회칠한 미덕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12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너희 세상 속에서 하라 이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짠 물 있는 바다에 살지만은, 물고기였지만은 그 물고기 자체는 짜지 않거든요. 바닷물을 마시면서도 자체는 짜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요엘 선지자가 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게 휩쓸리고 있다 이거죠.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죄 많은 세상과 유별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맛을 내고 빛을 비추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리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에 주제에 맞춰서 박 대표님이나 우리 김영훈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도 강의를 받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한국 이 국가가 나갈 길을 우리가 소규모이지만은 어떤 바람을 이루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생각하게 되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요한 칼빈이 보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래 지속돼서 120년 역사가 오고 또 교회 붐이 제일 많이 된 때가 1970년대였습니다. 1970년. 여러분, 1970년대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전도대회도 제일 많이 70년대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1973년 빌리그람 전도대회 할 때는 여의도 광장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공원이 되어 있지만 여의도의 5.16 광장이라 그래서 아주 굉장한 광장이었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1974년도 민족고구마대, 77년도에도 또 CCC를 통해 또 하게 되고,
요새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모이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새는 기껏 많이 한다 그러면은 체육관에서 하는데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붐이 일어났는데 70년대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80년대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다음에 6공화국 이게 세태가 지나오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2000년대에 올라와서 한국교회는 이게 멈추기 시작합니다.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는데 이제 교회는 색깔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색깔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데는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흐름 중에가 신앙의 무속화입니다. 무속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무속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목적으로 믿느냐 수단으로 믿느냐 아주 판이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수단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식같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만연화되어 가지고 이 목적과 수단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기독교 신앙도 샤머니즘의 비슷한 모습으로 기독교의 원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한동안에는 굉장히 이제 이 바람이 많이 불게 되는데 거기에 이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됐습니다. 진리가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보고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 뭐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잘못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이제 축복권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사람이 가로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반면에 교회가 이상하게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진리의 바람이 불기보다도 교회가 기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연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 교회가 아름다운 것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한국교회는 서양에 불렀던 프랑마티즘, 실용주의 철학이 유명히 흐름이 있었습니다. 실용주의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철학도 뭐 이렇게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수단을 위해서 편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윤리도 상황윤리가 시츄에이션 에틱, 상황윤리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자기 논리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거죠. 자기 합리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반면에 교회 안에도 신학교 학생들이 뭐냐면 당시 이제 그 실용주의 철학에 비춰가지고 미국에서는 로만필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분은 파지티비스트 띵을 만든 사람. 적극적 사고. 원래는 적극적 사고를 창시한 분인데 이게 뭐냐면 그걸 받아가지고서 실행에 옮긴 분은 라버실러 목사였습니다. 라버실러 목사님이 그
저기 로스앤젤레스에 가게 되면은 크리스탈 교회라고 있었는데 수정 교회입니다. 이분은 매 예배마다 예배가 예배인지 철학인지 무슨 뭐 사람들이 그 무슨 연예인 쇼 하는 건지 매번 유명한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뭐 이렇게 옆에 세우고 대화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설교도 그냥 즐겁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I can do입니다. 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험지 철학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여기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요한 3서 2절이었습니다. 요한 3서는 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요거 가지고 그냥 굉장히 또 핵심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학교의 학생들이 뭐냐면 이제 꼴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교회는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뭐 섬기고 희생하고 이것보다는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환심해가지고 대형 교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동안 문제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에도 모든 게 다 포함은 됩니다. 진리가 다 그렇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갸우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아울러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추세가 교권에 너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 교권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 이제 교회는 개교회주의로 나간가 하오나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권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저도 총회장을 했지만은 저보고 이제 많이 물었습니다. 저는 총회장 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나는 따라갈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또 돈도 없고 정말로 보면은 저희 뭐 장로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정말로 돈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혼탁해 있어요. 근데 교단뿐만 아니고 교계 모든 것에 교권이 너무 치우치고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교회의 부패상. 그 누굴 보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전 글을 좀 쓰는 편이니까 글 써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 좀 써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저는 심부름을 좀 했어요. 총회에 그때는 서기를 하는데 서기할 때도 요새는 총회장이 지적을 하지만은 그때는 투표를 해서 서기까지 뽑았어요. 그 밑에는 총회장이 뽑지만 저는 1년하고 2년하고 3차 3번까지 할 수 있는 게 총회법에 되어 있는데 3번까지 했습니다. 3번 다 투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서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얼굴이 익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기가 뭐 우리 장로교회는 서기가 그 세크리타리가 아니고 시대를 콜락입니다. 미국에는 서기가 다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서기가 사실 총무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은 총무가 없어서 제가 2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동안에 너무 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진 적도 있었는데 이거
정말로 재판권이나 모든 걸 해가지고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주위에서 총회장 한 분 하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은 거예요. 원로 장로님이 아마 옛날에 부총회장, 총회장 선거 운동을 많이 한 분인데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경하는 분에게 운동을 하다가 3번 다 실패를 했어요.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이분이 미국으로 사셨는데 저를 붙들고 목사님 총회장 한번 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총회장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목사님 같으면 실력도 있다고 뭐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약해서 좀 염려스럽다. 그러면서 그분이 돈 $1,000를 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만나가지고 불러서 갔지요. 이 $1,000를 가지고 교회 가서 당에 내놓고 당에 서기한테 내놓고 나는 전화는 하겠다고. 불 붙이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 신부름 가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죠. 우리 교회에서는 총회장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우리 음장로님이 이렇게 돈 $1,000 줄 걸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시작을 했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는 10보 가는데 60보 가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중에 내가 견디다 이건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임시당회를 토요일날 밤이었어요. 도저히 안 될 거다. 4명이 나왔는데 5명까지 됐어요. 5 번째 나온 노회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신문을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신문에 이제 사진도 다 있는데 뭐 개인적인 건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핑계대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그 장로님들 괜히 고생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괜히 장로님들 고생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핑계로 이제 나갈 길을 우리 윤택진 장로님 참고하십시오. 잘 되겠지만. 근데 내가 토요일 날 이제 6시 이제 저녁 식사 이제 하면서 이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4명 중에 3명이 이렇게 열심으로 잘하는데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안 되는데 이게 다시 나하고 이제 5번째 이제 나온 분까지 이분하고 또 경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도 우리 합리적인 장로도 많고 한 10분 동안을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도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미국에 있는 원로 장로는 체면도 안 써서 그런지 입만만 쪽쪽 다 말 안 해 모두 다. 한 10분 지나더니 장로들이 한 분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뜻이 좀 그렇다면 뭐 글쎄 좀 그런 것 같으네요. 요 말이 이제 시작되고 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내가 그만둡시다 해서 거의 넘어갈 무렵인데 아주 성격 급한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 직선적이 다른 말 잘하는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조그만 방인데 목사님 오늘 당장에 미국으로 떠나십시오. 차 편내십시오. 소리를 지르 만세운동처럼 소리를 지르니 왜 그러는지 당장에 사표 내고 가라 이거요. 떠나라 이거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말이야 장난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게 그때가 4월 노회 끝났을 때거든요. 6월이고 7월이면 이제 등록회가 시작하는 건데 이제 5월달 이제 넘어가는 중인데 노회까지 이제 다 통과된 판인데 다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말합니까?
그런 중에 우리 수석 선임 장로님이 정 장로님의 말이 맞습니다. 치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교인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6개월 왔거든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 장로님 말이 맞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있다가 결론이 오면 어떤 걸로 하고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하는데, 자, 5번째 나왔던 목사님이 아마 주위에 중간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아마 뭐 출고도 했다는 말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만두고서 자기는 기독 공포에다 대고 밑에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노예 원하지도 않았는데 추천을 받았지만은 나는 안 합니다. 후에 그 목사님하고 친한 사이가 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4명이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몸으로 뛰었어요. 그 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난 지금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매달 한 번 나갑니다. 한 번 내가 본교회 나가는데 지난주는 제가 참여주일이라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교인들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정말 내가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 때문에 총회장이 됐지 나는 다르게 했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게 제가 첫 마디입니다. 장로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총회장 됐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많이 사랑을 많이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4명이 나와서 했는데 내가 2등이 된 거예요. 2등이 되면은 2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하게 돼요. 영락교에서 총회를 했는데 87회 총회 부총회장이 되는데 2차에 올라갈 때 1차에 표차가 몇 표냐면은 맨 먼저 올라간 89표 차이였어요. 89표 차이였지만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은 2번째 투표를 하게 됩니다. 89표 내가 뒤졌습니다. 나는 2등이지만. 그런데 2차 투표 올라갈 때 나는 이제 강단에서 소견 발표도 하고 앞에 보였으니까 2층에 상대편에 1등으로 올라간 교회에서는 꽃다발까지 가져와가지고 벌써 왔다 갔다 하는데 2차 투표를 할 때 여러분 내가 글쓴 거 내가 솔직히 글쓴 거 알려진 거 김순건이라는 게 많이 알려진 거 총회 설계하면서 3년 만에 3년 동안 교인들한테 정말로 내가 온 총대들을 내가 아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설계하면서 저 진해, 경남, 해남, 남쪽 모든 장로님들, 모든 분들의 총대들의 명단을 지금도 제가 많이 외우고 있지만은 많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2차 투표에서 41표 차이로 내가 올라간 겁니다.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나는 그때 설교를 우리 교회 월요일날 개회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 할 때 제발 정도의 우리 총회하는 데는 교인들은 일체 오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이하고 오지 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참 에피소드인데 우리 권사님 막 장로님 몇 분이 연락해가지고 권사님들 오게 해가지고 꽃을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는데 2층에 이렇게 앞에 교회 앞에 계단에 그냥 둔 거 그거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주소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총회장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이 교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되는데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연합사업이나 교단일이나 모든 일이 있어서 연합사업은 정말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저는 총회장을 하는 바람에 그때 KNCC 회장 차례가 우리 교단이 돼서 제가 NCC 회장을 했습니다. NCC 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이 국제회의도 많이 다녔지만은 결국에 CB에서 이사장도 하게 되었고 CT에서 대표이사는 물론 하는 거고 성서공회 이사장 내가 세계 성서공회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게 되고 이런 걸 움직여서 연합사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한국교회의 연합사업 뭐가 문제인지 왜 갈등이 심한지 교단적인 얘기는 여러 가지 교단이 많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연합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나아갈 길 제가 시간을 보고서 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바르게 나가야 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할 줄은 모릅니다. 사회 정치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 기독교가 연합사업이 바로 돼야 되는데 너무 오염이 되어 있고 많은 분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KNCC만 있는 게 아니라 진보적인 KNCC에 반해가지고 한기총이 다시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한기총이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교연이 생겼습니다. 한교연이 생기고 난 다음에 더 문제가 많으니까 한교총이 생겼습니다. 한교총은 이 건물 안에 지금 있습니다. 많은 연합기관도 너 하면 나도 한다.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 전체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더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총회 서기를 하면서 북한 기독교도 연맹하고 같이 일본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YMCA에서 하게 되면서 이래 가지고 북한하고도 많은 관계를 해가지고 제가 총회장 때 평양에 가서 봉수교에서 그때의 그 기독교도 연맹 박영섭 위원장이 말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봉수교회를 말하면 봉수교회가 칠골교회가 있고 다 있는데 칠골교회가 저기 강양석이 있던 그 자기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라 그럽니다. 봉수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봉수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봉수교회에 지금 그 강영석 위원장의 아들이 지금 부임으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남에서 여기 남조선에서 온 사람 목사님들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분도 있고 많이 하는 분이 있지만 우리는 아무한테도 설교시키지 않는다. 그걸 우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회장한테 설교를 꼭 하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설교하라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막 그냥 과학기술학교도 세워준 박선희 목사님도 설교 안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겠죠.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 그 조건이 뭐냐면은 봉수교회 교회 지어달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교단에서 그 후에 지어줬습니다만은 북한에서도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것, 남북한 문제, 특히 우리나라 이 국가에 대한 그 책임이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한국 교회는 교단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은 연합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창국의 일원화입니다. 여러 기관이 있지만은 대사회, 국가, 다른 대외관계, 북한관계만은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야 우산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제 결론은 뭐냐? 지도자의 제일 지도자의 영성과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핵심으로 누구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로 끌어내립니다. 서로 상대를 보고 투쟁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훈련상. 교단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오늘 말씀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법과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나갈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법 기본 이 6월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아름다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세미나가 되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연구원을 오늘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리더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